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다윗이 왕 중의 왕이요, 또 참으로 선한 왕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왕이라라는 지칭을 받았지만은 그의 일생을 보면은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때라는 것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런데 변함없이 그가 갖고 있었던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어려울 때 죽겠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살기 참 좋을 때 신납니다 그러지 않아요. 주님, 어려울 때 주여 나를 구하소서, 기쁠 때는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변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참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마음에 꼭 드는구나. 이사야에서 말씀 보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그렇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강해라. 주의 말씀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곧게 가라. 여러분, 왼쪽 오른쪽 기웃기웃거릴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중심을 잘 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중심을 잘 잡고 가야 돼요. 현재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이 안 나서 참 다행이다.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다. 그 예전에 경험하기로는 그 전염병들이 꽤 많이 지나갔습니다. 장티푸스 막 지나갔고요. 지금도 기억해요. 아폴로 눈병 그냥 막 지나가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이겨나가야 될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답다라고 이 세상에 대하여서 그렇게 보여줄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의 시편 3편은 압살롬,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아버지 되는 다윗이 비오는 컴컴한 날에 버선발로 도망가면서 불렀던, 하나님께 고백했던 하나의 기도 찬양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죠. 그 아들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로서 참 잘생긴 아들입니다. 성경 표현에 의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 흠잡을 데가 없고 머리숱이 얼마나 많은지 동네 온 여자들이 압살롬을 보면은 그냥 마음이 쿵닥쿵닥쿵닥 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잘생겼어요. 그리고 용기도 있고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요. 아버지가 나를 섭섭하게 했고, 또 다윗이 그 왕가를 이루는 가운데에 여러 부족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이해합니다. 당신 그 정치적 목적과 자기 집안을 세우기 위한 전략적으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가정의 불화가 됩니다. 이런 결과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헤브론 땅에서. 그리고 다윗의 오랫동안 중마고우였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아히도벨 그 장군을 자기 편에 딱 낍니다. 다윗은 굉장한 정신적 충격을 받는 거죠. 아들이 그러지요. 중마고유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꾹 하면서 정신이 없어요. 백성들이 그냥 압살롬이 왕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너는 끝났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고 손가락질 하는데 충격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요,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버선발로 비를 맞으며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그런데 여러분, 도망갈 때 다 버려두고 도망가잖아요.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거든요.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요. 그런데 이때 누구와 함께 가냐?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제사장 사독, 그의 아들 아히마스, 제사장 아비아달, 그의 아들 요나단, 이 네 명은 꽉 끼고 도망가요. 왜?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예배는 제사장을 두고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화하지 않아요. 또 하나의 마음은 그거지요. 익히 다윗이 경험했어요. 과거 그 사울 왕이 제사장 죽이기를 개 죽이듯 그냥 죽였거든요. 혹시나 그런 일이 벌어질까? 이 제사장과 그 아들들을 딱 끼고 도망을 갑니다. 이게 얼마나 이 처지와 상황과 신세가 깜깜하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부른 노래가 바로 시편 3편입니다. 이때 부른 노래가. 그래서 다윗 시편의 이 3편의 노래 앞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 이게 사무엘하 14장부터 20장까지 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자기 인생에 큰 위기인지 몰라요.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압살롬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중마고우도, 자기의 백성도, 자기가 그렇게 베풀던 은혜를 받아먹은 자들도 다 지금은 압살롬을 왕으로 삼으시오, 압살롬을 왕으로 삼으시오 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부른 노래요, 고백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들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합니다. 당시에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를 지지하는 백성들이 산더미처럼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게 누구 때 들었던 얘기와 같냐면 이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의 그 아들
요나단도 들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죠. 나도 안다.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신 것을 나도 안다. 왜? 사울의 아들, 왕의 계승을 받을 그 아들 요나단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다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네 편이 아니고 다윗의 편이다. 이게 군중들이, 대중들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이 아니라 당시 사울을 놀렸던, 다윗을 놀렸던 표현이에요. 이걸 다윗이 이제 내게도 그런 소문이, 내게도 그런 소리가 들리는구나 하면서 2절 보면은 이래, 하나님 이제 네 편이 아니고 너를 돕지 않고 너의 구원도 끝났다. 하나님은 이제 압살롬 편이다. 이게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겁니다. 가슴을 치는 일이죠. 사람들이, 원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절망. 여러분, 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소망이나 희망보다는 절망을 더 경험해요. 그러면서도 참 다행스러운 것은 많은 분들이 저와에게 연락을 주면서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건지를 이제서야 깨달았네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오고 싶으면 오고, 안고 싶으면 안고,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그랬는데요. 내 삶에, 내 인생에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예배를 이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물론 동영상을 통해서 드리게 됐지만 그건 비상시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 이게 이렇게 귀한지를 몰랐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인 줄을 몰랐어요. 이제 깨닫게 돼요. 얼마나 큰 소망이 거기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청년 한 분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그동안 조그만 화면에서 목사님만 뵀는데 내일은 진짜로 목사님 보게 됐네요. 그러면서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바쁘게들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 그거 없어도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너무 열심히 살았던 건 아닌가. 그래서 잊어버리고, 그래서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을 텐데 요즘 그거를 다시금 되찾아야 될 때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다윗 마찬가지예요. 그 어려울 때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골리앗과 싸울 때 그렇게 고백을 잘했거든요.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주는 나의 방패시오.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많은 사람 들으라고. 네가 모욕하고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달려간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하나님 나를 지키셨습니다. 사자의 입에서도 나를 지켰고 사나운 들짐승의 그 발톱에서도 나를 지키셨습니다. 오늘도 나를 그와 같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 그런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다 벌벌벌 떠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 자기의 성 안에 들어오면서 좀 배가 뜨뜻하고 등짝이 좀 뜨뜻하고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귀한 줄 모르는 겁니다. 바쁘니까 어제 땅 산 거 밭 갈아야 되고, 어제 집 산 거 도배를 새롭게 해야 되고, 저 친구가 저기서 결혼한다니까 결혼식 참석해야 되고, 너무 바쁘게들 살았던 거예요. 다윗이 꼭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서야 퍼뜩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상황 속에서 그걸 기억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해요.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절망을 이야기하는 이 세대, 절망만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소문 가운데에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희망, 소망.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미련하고 꺼리는 거로 보고 다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매달린 그 십자가의 틀을 보고, 예수님 나무에 매달리는 것을 보고 유대인은 꺼리꼈고 헬라인은 미련한 것이라고 욕을 하며 다 흩어졌습니다. 그 5,000명, 그 6,000명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자기의 옷을 벗어준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갔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이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하면 안 돼요. 이때 소망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꺼리끼고 그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듯이, 구원을 얻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미련한 것, 꺼리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된다? 하나님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위기대처 능력 대응법이에요. 이걸 다윗이 참 잘해요. 3, 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그동안 잃어버리고 있었던, 고백했지 못했던 신앙 고백이 하나 툭 나온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달려간다. 그 들짐승 싹 나온 그 입에서 나를 지키는,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서도 지켜주실 줄 믿노라. 그 들짐승을 내가 그렇게 잡아 죽였듯이 내가 오늘 너를 그렇게 잡아 죽일 거다. 달리잖아요. 달리잖아요. 골리앗을 향해 달리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그렇게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눈치나 살피고 말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면 운매기주고 하고요. 그러지 말자. 다윗이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가 이 상황에서 잠을 자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른들이 그 자녀들 야단칠 때 잠이 오냐?
내일이 시험인데 시험 공부 안 하고 그냥 자니까 엄마가 속상해서 아빠 잠이 오냐 욕한답니다. 야단친다고요. 근데 다윗은 잠을 자. 이 신앙이 뭐냐? 시편 127편 2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이런 얘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후반절이에요. 하반절입니다. 그 앞에는 뭐냐?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씨를 뿌린 거죠. 근데 이게 한밤에 비가 왕창 쏟아지면은 씨가 확 쓸려가요. 또 축 잡힌 비가 오지 않으면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농부는 마음을 졸이고 그저 밤새 지키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이 농부는 믿음을 갖고 있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간밤에 하나님께 그 씨의 뿌리를 쫙 내리게 해. 비가 많이 와도 쓸리지 않게끔 그 뿌리로 견디게 해. 그리고 아무리 해가 쨍쨍 나도 그 뿌리 내린 그 뿌리로 수분을 쫙 흡수하게 해요. 이건 농부가 하는 일이 아니야. 이건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잠을 자는 거예요. 그 믿음을 거기서 보여줘요. 흔들리지 않고 심지가 견고한 것들을 보여줘요. 근데 그런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 다윗에게도 있지만 다윗이 도망갈 때 버선발로 도망갈 때 누구를 데려가? 제사장들과 그 제사장 아들을 데리고 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6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 대군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다윗의 경험에 능히 그 다윗의 조상들의 경험에 늘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의 이야기를 보면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애굽의 전차 특수부대들이 쫙 따라와요. 사람들이요. 그걸 보고서 이제 죽었다. 이제 우린 죽었다. 이게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세상이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다 죽었다. 절망을 이야기해요. 죽는 이야기만 합니다. 이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오늘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 네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들을 오늘 본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여러분 다윗에게도 이러한 신앙,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그 원수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런 경험을 해요. 정말 많은 경험을 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게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어야 될 영성, 특히 이때 갖고 있어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임재해 주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다윗이 강한 믿음을 같이 모시고 간 그 제사장을 곁에 두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천만 대군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이 믿음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그 선진들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반드시 끝까지 견고하게 이걸 다윗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천만 대군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신앙 고백을 거기서 확 터뜨린 겁니다.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리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이런 고백을 하죠.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강하고 숫자가 많을지라도 예수의 십자가는 승리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아니 이렇게요, 신종 코로나19의 유행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달라도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저런 능력이 있구나, 지금 감탄을 만들어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보고 꺼려하고 십자가를 보고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여기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귀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찬송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